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책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 책에서 정신의 질병 중에 하나는 광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광기는 인간이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심해져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광적인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광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상황에 맞지 않게 한쪽을 붙잡으려고 하고 다른 쪽은 피하려고 하는 등 바른 것을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미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야 합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 때문에 더 심한 정신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광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신적 질병이 사람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고통 때문에 술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술을 먹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막 폭식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사 속에 나타난 어떤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사실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이 있으면 다른 것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고통을 없애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손이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론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아예 특별한 게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사분들은 인간이 의술이 한 5%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95%는 잘 모른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이 난폭하기 때문에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는데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쇠고랑을 풀어내고 그만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귀신을 통해서 힘이 생긴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소리 지르게 한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했다고 했습니다. 자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어쩌면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지른 걸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또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 아들이 참 어렵게 참 취직이 돼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장이 영업을 하는 직장입니다. 영업. 물건을 파는 그런 직장인데 아마 이 사람에게는 그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은 거를 하려니까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많은 겁니다. 매일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직장이 끝나면 먹는 것으로 모든 걸 풀었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먹는 거를 계속 먹었는데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10kg, 20kg, 30kg 막 찌면서 100kg가 넘도록 그렇게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몸무게도 이제 몸무게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신경질을 계속 내는 겁니다. 화를 계속 내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무서울 정도로 뭐 이상할 정도로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는데 그냥 너무 심하게 막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통을 좀 피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상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정신적인 압박이 계속될 때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 정신적인 압박의 순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저는 귀신이 엄청나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공격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같이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 살면서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병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 귀신 들리는 겁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인 병이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압박을 피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아예 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버섯을 캐고 그렇게 삽니다. 스트레스를 좀 면해보려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인 압박은 피할 수 없는데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가 받았던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흘러야만이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뭘까요? 우울증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 됐다고 하는 그게 우울증입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우울증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 정신적으로 다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특별히 가락동 중 그런 분이 많아요. 저분은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니고요. 저분은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지만 늘 귀신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귀신의 공격을 당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귀신의 공격을 당하고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적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나를 공격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귀신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무덤가에, 그것도 산속도 아니고 무덤가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게 쌓여서 정신적인 장애가 되고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가서 여러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를 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슨 시간이냐면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 세상의 고통을 푸는 시간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마음속에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지금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한 것입니다.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TV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구타를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구타해서 귀신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신적인 압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를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병균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발효를 시켜서 요즘에 병원에 가면 발효를 시켜서 그 사람의 몸의 온도를 체크해서 들여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균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귀신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과거의 다른 타종교나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비는 것입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귀신을 향해서 빌고 그래서 잠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은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 바이러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예수만이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가! 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귀신은 예수님을 보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했더니 6절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말하여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발각이 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을 발견하고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병균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예수 못 믿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은 제정신이 아니도록 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압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술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도구예요, 술이. 사람의 고통을, 술을 먹여서 그 사람 고통을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게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고통을 잠깐 참을 수 있지. 인생의 고통을 잠깐 참을 수 있지. 쾌락이나 고통이나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잠시 정신적으로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계속 누적시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남편은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완전히 신경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귀신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누가 이 귀신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밖에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3일에는 내가 부활하여 완전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을 내쫓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건 다릅니다. 인지한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원인은 귀신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원인은 귀신이었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그러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요즘 중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자살도 많이 하지만 자해를 많이 한대요. 막 자기 몸에다가 막 상처를 내고 하는 자해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 고통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도록 그
귀신과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이런 어떤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귀신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귀신이 그 사람을 하여금 자살하게 하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자해하게 하고,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귀신이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이게. 그렇게 인지만 해도 이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연기를 하는 저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막 자기인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앉아서 자기 모습을 보면, 그걸 객관화시키면, 내가 저렇게 행동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상당 부분 치료가 되고 고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여러분을 고통을 주고 육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프레셔를 주는, 고통을 주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지금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고 이거 귀신의 역사구나 하는 순간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내 마음 안에서 떠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를 절망케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간증을 담은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래군 사상면 삼남리 김세권 씨의 아들 25세의 송준구는 작년 9월 7일부터 정신이 없어 허튼 말 하기를 시작하더니 한 10일 후에는 그 증세가 대발하여 허튼 말을 하며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욕설을 하고 벌판으로 항상 달아나더라. 여러 사람이 붙잡아 두 손목을 메고 억제하여 두었더니 근본에 그 모친이 데리고 와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후에 정신이 완전하여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나았노라 증거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니 많은 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대의 여단급 인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규모의 여단급 규모는 6,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6,000 정도의 귀신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7 귀신 들릴 수도 있고 6,000의 귀신이 들릴 수도 있는데,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리니까 좀 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인의 속에 있는 이 귀신은 6,000의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아까 김익두 목사님이 참 기도했을 때 그 성준군이라고 하는 그 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서 점점 누적이 돼서 여러분의 정신이 공격을 더 많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에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적으로 귀신의 공격을 예방하고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귀신의 공격에 많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 줌으로 예방하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시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이 저 마음 안에 더 강력하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귀신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를 사탄이 귀신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설교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저를 우울하게 하고 설교하고 싶지 않다. 그냥 주일날 그냥 어디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틈틈이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특별히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귀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더라고요. 야, 교인들이 그 귀신 얘기하면 너 싫어할걸? 그렇게도 말합니다. 저한테. 교인들한테 안수, 힘든데 무슨 안수까지 해.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주님의 그대로의 말씀,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귀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모든 것은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계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제가 여러분에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귀신을,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을 덮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의 모든 자녀를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좀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